오늘은 열왕기 하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사실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쪽 유다의 수도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들렸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디르하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 남쪽 지역,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 입장에서는 유다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구스 왕 디르하가와 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이 내용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항복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싸우자니 아수르 제국을 대항할 만한 그런 군대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쟁은 히스기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에게도 우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과 조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감당하라고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찾아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바운드리,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이 둘 사이를, 이 경계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다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왜 그 편지를 펼쳐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몰라서, 그 사항을 몰라서 조금 읽어보시고 이런 사항을 아시라고 펼쳐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쳤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행동은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원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피리토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건을 던질 때, 영어로 throw, cast 할 때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파스칼의 이 말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옴을 통하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지만, 당연히 깨달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몰랐다면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한 상황을 잘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겠지요. 이런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비참한 상황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굴복시키려고 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밀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살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네립이 지금 말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수많은 나라의 신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아수르 왕들이 굴복시켰던 그런 여러 나라의 잡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보면 실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진영에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네립이 아수르 제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수도 니느웨에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 니스록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아버지 사네립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가 믿던 군대가 다 멸절하고 그 자신도 그가 믿던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유다가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유다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통하여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통하여 성공하고 회사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 만국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으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